대구교회 김은지입니다. 제가 얼떨결에 이렇게 또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이 자리에 앉아 보니까 이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진짜 우리를 항상 이 자리는 왜 눈물이 자꾸 나는 자리인지 이상한데 이 자리에서 항상 목사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로 우리를 불러서 늘 잔치를 베풀어 주신 목사님과 그리고 최근 2년 3년간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또 생명의 잔치를 베풀어 줬던 자기 오빠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네. 그리고 월요일마다 진짜 예수를 찾아서 강좌를 해주신 윤동이 오빠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하려고 하니까 딱히 소스가 없고 선포 2문장만 갖고 되겠나 싶기도 하고 해서 막 여기저기 찾아보고 하다가 윤동이 오빠 강좌도 듣고 했는데 오빠가 정말 진짜 예수를 찾아서 우리는 선포 문장 2문장으로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확산하고 있다면 윤동이 오빠는 바깥에서부터 객관적인 자료와 데이터를 방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이 안으로 이렇게 양들을 모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참고도 이제 하려고 했고 하지만 나는 내만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고 근데 정말 선포 문장이 오고 나서 정말 신기한 게 저는 전혀 종교적이지 않고 이렇게 뭐 유대교란 기질이 별로 없는데 구절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절이 생각나는 걸 몇 개를 이렇게 짚어 보니까 자꾸 영생이라는 단어하고 예수라는 단어가 중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영생은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 영생이 과연 무엇인가? 저만큼이지만 영생은 이터널 라이프인가? 영원히 사는 것인가? 예수는 과연 누구를 보고 예수라고 하는 건가? 저만큼이지만 자료를 한번 수집해 봤습니다. 말 그대로 수집입니다. 이 정리가 아직 안 돼가지고. 네. 그래서 먼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가 적혀 있더라고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네,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면 어린이 주일학교 때부터 들은 구절이라서 모를 수가 없는데 저는 16절부터 거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독생자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는데 그 독생자를 믿는데 그 독생자는 어떻게 되냐면 뱀을 든 것 같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 거를 이제 예시하고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선포 근데 이 앞에 4구절 5구절이 총 집합된 게 이 선포문 2문장에 다 있더라고요. 너무 놀랍게도 너무 신기하게도 이게 이제 이게 PPT 사용법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 거 맞나? 네. 화살표? 네? F1? F1? 5 이거 됐어요? 화살표 눌러까요? 네네네.
네네네. 뒤죽박죽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가지고 이때 순서는 대충 이렇고, 그래서 이제 또 로마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를 제 버전으로 바꿔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김은지는 이열래 목사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속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네네. 그래서 제가 정말 바울만 이렇게 부르심 받는 게 아니고 우리도 다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왔구나. 너무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를 잘 모르시잖아요. 저를 잘 압니까? 제가 누굽니까? 아멘. 야, 역시 여기는 특설반인 것 같아요. 여기 특설반. 대구교회 특설반. 대구교회 특설반은 오후 3시에 오시는 분들일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 지구상에 80억 인구가 있는데 그 기독교 신자가 25억이 있는데 그리고 한국의 기독교 신자가 또 한 1,000만 명 정도 있나요? 있는데 그 중에 우리 대구교회 한때는 2,000명까지 가다가 지금은 200명 갓 넘는 왜 이 사람만 택정함을 받았냐고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로또 맞을 당첨 확률보다 더 낮은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이 복음을 듣게 되었냐고요. 야, 근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준비하신 아주 특별한 목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누구나 다 좋아하는 복음이고 누구나 다 들어오고 싶은 복음이면 지금 요만큼만 계실 일이 아니잖아요. 막 미어 터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이나 지혜를 찾는 헬라인에게는 이게 거리끼는 것이요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거라.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끼리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끼리만 알고 있으면 그 영화 제목처럼 양들의 침묵인 거예요. 양들이 침묵하고 있으면 영으로 옥에 갇힌 모든 영들에게는 이게 전파가 안 되면 우리의 책임 회피요 그 뭐죠? 업무 직무유기죠. 직무유기 맞아요. 역시 직무유기를 하시면 안 된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용히 있으면 안 되는 이유는 선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양들이 침묵하면 수많은 더 많은 양들이 더 이렇게 사탄에게 잡혀가는 그런 위험한 일이 생긴다. 선포 두 문장에다가 선포 두 문장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문장이잖아요. 네, 갈로아는 읽지 않아도 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특별한 목적으로 지어진 피조물이며 이 피조물은 십자가에 매달려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참사람 예수 안에 있는 나다, 너다, 온 인류다, 만유다. 그래서 예수는 만유의 주가 되신다. 아멘. 요것만 한 10번 외치고 가면은 제일 박수를 받을 것 같은데 전 저만큼 풀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형상과 모양이잖아 우리가. 근데 그래서 막 특별한 스페셜한 무슨 기프트 맞죠? 기프트인데 특별하다는 말은 아주 스페셜라이즈드 된 아주 유일한 목적 only one purpose로 지어진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지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용도로 쓰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제가 얼굴도 이만하면 괜찮죠. 공부도 좀 했죠. 성격도 그런 대로 나쁘지 않는데 다른 용도로 쓰이면 나는 망한 거야. 네네. 하나님을 대신할 특별하고 유일한 목적인데 그 목적의 어떤 그 피조물의 실체는 십자가에 매달려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참사람 예수인 거예요.
근데 예수가 그 공생애 때 이루었던 엄청난 기사와 이적이 있는데 그 예수의 삶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장면에서 예수의 진 면목이 나오고 예수의 실제가 나오고 예수의 실체가 나오고 위치가 나오고 정체성이 나오고 모든 인류를 회복해 하는 마스터 키가 나온다는 거를 목사님 말씀해 주시고 가신 거잖아요. 야, 그런데 그게 거리끼는 항목인 거죠. 모든 사람들이. 위치 이탈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골고다가 뭐지? 갈보리는 뭐지? 겟세마네는 뭐지? 이 세 개가 같은 건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골고다하고 갈보리는 같은 뜻이래요. 예, 영어로는 the place of the skull, 그래서 해골의 곳. 해골의 곳. 예수님께서 모든 소유가 사라지고 예수님의 존재만 남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뼈다귀만 전시된 그곳이 갈보리 언덕인 거예요. 맞나요, 선생님? 네, 맞는 걸로 추정됩니다. 네, 교수님이 맞다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가 그렇게 공생의 기사와 이적을 실행하고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주는 많은 말들을 했는데 십자가에 달렸다. 근데 끝까지 떠나가지 않은 예수님의 어머니,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그리고 아레마다의 사람 요셉 이렇게 있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시체라도 이렇게 거두고자 갔는데 가니까 이미 돌이 이렇게 제껴져 있고 가니까 이렇게 세마포 흔적만 있고 빈 무덤만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목사님을 평생을 따라왔고 목사님의 기사와 이적을 얼마나 많이 봤고 실제로 저도 목사님의 어떤 기사와 이적에 사실 증거물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7년 전에 구속의 복음을 선포하시고는 다른 자리로 다른 판으로 가셔서 거기서는 그 이전의 목사님을 찾을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빈무덤인 거죠. 빈무덤. 네네. 자, 의미가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빈들인 거예요. 대구교의 그 찬란했던 역사, 최종적 사회 이상, 화려했던 우리끼리의 그 어떤 친밀감, 유대감, 목사님 한 사람으로 해서 늘 혼인잔치 같았던 그런 것들이 솔직히 구속의 복음 오고 나서는 뜨인 돌이 날아와서 느부갓네살 신상을 치듯이 다 사라지고 다 돌이깨질 당하고 타작마당 제일 당사자는 목사님이 제일 당하셨다고 해야 되나? 목사님 자신이 자기의 성전을 허문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이 오고 나서 실제로 보셨잖아요. 그죠? 그 빈들, 아무것도 없는 빈들. 이게 이제 자료 찾다 보니까 나왔는데 예루살렘 성체 박물관에 전시된 다윗의 성 모델이고 성 밖에 여기 하얀 부분이 타작마당 자리래요. 그때도 무슨 타작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를 찾아가지고는 예수를 못 찾겠더라고요. 이렇게 예수를 찾으려면 바닷가 모래 속에서 사금을 찾는 게 낫지 차라리 이런 역사적 사실과 데이터와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리고 우리 인류의 역사를 조합해서 예수를 찾으려면 찾을 수가 없어. 내 대해서는 최소한 못 찾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건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해보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는 모든 게 이렇게 기가 엉켰어. 하나님의 기와 사람의 기와 천사의 기와 만유의 기가 엉켜가지고 도대체 뭐가 뭔지 각자 위치를 막 못 찾고 막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진짜 흑암이 깊음 위에 있죠. 여기 이게 구글에서 보았는데 저작권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보았는데 창녕 우포늪 사진인 것 같던데요. 우포늪에 가면 이게 몽환적인 거 멋있는 모습을 새벽에 찍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굉장히 무섭잖아요. 안개가 끼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인생에도. 그런데 짠 맑게 개인 우포늪은 이렇게 되는 거죠. 만물이 소생하고 이게 다 빛이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과연 뭐냐고요. 그 빛은 우리 인생의 빛으로 오신 한낮의 정오인 그 사람, 십자가에 달려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하나님같이 될 수는 없고 완전히 참 사람의 자리에서 드러난 그 사람, 네, 그 사람이 바로 목사님이고 여러분이고 나고 온 인류고 만유잖아요. 네, 여기까지는 좀 잘 풀리는 것 같네. 근데 말하는 사람의 수준은 청자의 수준에 달려 있어요. 청자의 수준이 높고 아주 집중을 하시면 저도 이렇게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를 지으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80억 인구면 80억 인구를 다 따로 지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은 아담을 지었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각각의 대표자 속에 다 포함되는 거지. 나는 선악과를 안 먹었기 때문에 나는 아담 같은 죄를 안 범했어. 그게 아니고 나는 십자가에 안 달려봤기 때문에 나는 예수에 포함이 안 돼.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한테는 딱 두 사람밖에 없는 거라. 위치를 이탈한 그 사람하고 위치를 회복한 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힘들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노? 나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생기노? 나 왜 갱년기 와서 우울하지? 왜 내 아이들은 내가 생각한 것만큼 이렇게 성과가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막 쑥쑥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건 아무리 하나님한테 얘기해봐도 소용 없어. 그 나는 없어. 하나님 개념에는 나의 하나님 할 필요가 없어요. 그 하나님 없어요. 나의 하나님은 없어요. 야, 그 처음에 깨달았을 때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나의 하나님 없으면 내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나. 근데 로마서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쭉쭉쭉 있죠. 그 다음에 21절에는 또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이제 주무실까봐 제가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노래를 3곡 준비했거든요. 제가 교회를 만나기 전에 목사님 만나기 전에는 이 노래 가사처럼 인생의 어딘가에는 무지개가 있겠지. 또 생각하니까 또 눈물이 날라네. 어딘가에는 아름다운 곳이 있겠지. 어딘가에는 태양이 빛나고 있겠지. 그 꿈이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즈의 마법사 주디 갈란드의 Somewhere Over the Rainbow인데 한번 불러볼게요. Somewhere over the rainbow, way up high, there's a land that I heard of once in a lullaby. Somewhere over the rainbow, skies are blue, and the dreams that you dare to dream really do come true. 꿈은 안 이루어지지만 현재는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다. 무슨 꿈인지는 나도 모르지만. 근데 이제 27년 전 여름에 어느 날 목사님을 만났을 때 목사님이 제게 말하셨죠. 육신의 아버지를 찾아서 뭐 하겠냐? 영원한 아버지를 만나야지. 할렐루야! 저는 이 한마디를 듣고 홍해를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노하도를 늘 얘기하듯이 저도 이 부분이 저의 시작입니다. 예수도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었지만 저도 육신의 나의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었고 내가 왜 의과대학을 가서 공부해야 되는지 알 수 없었고 인생이 정말 안개 낀 장충당 공원이 아니고 안개 낀 우포늪 같더라고요. 나는 해야 될 것만 있고 하고 싶은 거는 못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진짜 쇠사슬에 묶인
옥에 갇힌 죄수 같더라고요. 참고로 옥에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인생이 그랬습니다. 제가 그때.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서 살았는데 목사님 만나니까 인생이 완전 낙원인 거예요. 이렇게 뭐 육신의 가정은 있었지만 목사님이 날마다 생명의 강물을 퍼다 주시니까 나는 그 우물물을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우물물을 이삭이 먹기만 한 것처럼 우리는 목사님 파놓은 우물을 먹기만 하면 됐어요. 너무 맛있고 행복하고 늘 잔치고 늘 죽은 자가 깨어나고 늘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야, 세상에 이런 유토피아가 따로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리고 목사님 한 분만 있었으면 제가 따로 왔겠습니까? 언니 오빠들이 신장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미 돌짝밭이 아니고 탄탄대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난 언니들이 오빠들이 만들어 놓은 길로 아스팔트 위로 그냥 가면 되더라고요. 야, 그게 너무 좋았죠. 근데 그 신장로의 종점이 선포 두 문장이었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목사님이. 돼지가 콩을 계속 먹다 보면 언젠간 소세지가 되어 나온다. 처음부터 이 선포 두 문장 줬으면 저는 어쩌면 못 따라왔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노현지나 뭐 이렇게 또 누구지, 영선현이나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이 문장 줬어도 따라왔을 수도 있을 건데, 저는 그렇게 했으면 저는 목 막혀서 못 먹겠어요, 목사님. 목사님 너무 좋지만 그렇게 하면 인생에 무슨 재미가 있어요? 나 안 갈래요.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야를 거쳐서 40년 만에 가나안을 가듯이 우리 교회도 40년, 50년, 저 같으면 늦게 왔기 때문에 27년 이렇게 막 천천히 둘러서 결국은 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야, 노안 와서 안 보이는데 우니까 더 안 보이네요. 진짜 참. 네. 그래서 또 이렇게 지도를 안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도대체 갈릴리는 어딘가, 이게 잘 안 보이시죠? 갈릴리는 저기 위쪽에 갈릴리 호수 위에 갈릴리가 있고요. 그 밑에 나사렛이 있어요. 나사렛. 그다음에 저 중간쯤에 사마리아가 있고, 밑에 남쪽에 유대가 있고, 그 밑에 사해가 있죠. 사해 옆에 예루살렘도 있고 베다니도 있고 뭐 있더라고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작은 나라잖아요. 작은 나라. 우리나라보다 더 작지 않나?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 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선택하셨는지, 인간의 어떠함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작잖아요. 작은 나라. 거기서도 정말 이름 없는 나사렛,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 같은데 마구간에서 자라긴 나사렛 자랐고, 너무 시시한 청년인 거죠. 너무 시시한 시골 한적한 마을의 청년, 30세 청년이 말을 하는 거를 누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겠죠. 또 가나안을 가는 길도 한 번만에 이렇게 애굽에서 나가서 직코스로 바로 가면은 뭐 5년도 안 걸릴 거를 밑에 광야 돌아가지고 또 2번 코스로 안 가고 3번으로 둘러 가는 그 길, 우리 대구교회도 그 역사를 겪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홍해라고 추정되는 곳도 진짜 바다였는지 호수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뭐 그렇다, 뭐 그런 얘기고, 이렇게 해서는 예수를 알 수가 없다. 그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선포 문장이 정말 알파와 오메가가 맞더라고요.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우리 인생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문장을 확실하게 이해하면 하나님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예수도 사실이 되고, 거기에서만 나도 의미 있는 나가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은 영생을 한들 100년을 넘게 산들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만큼 선포를 해야 돼. 양들은 침묵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제가 배숙경 언니와 배영호 오빠의 가치를 다시 한번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배영호 오빠나 배숙경 언니의 기질이 저한테도 있어요. 제가 업될 때는 그 기질이 나오고 다운될 때는 그 기질이 좀 싫고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대구교회에 말들이 참 많았잖아요.
제가 이제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대우교회에 많은 말이 있었어요. MG 성훈이가 이런 말을 했죠. 나의 하나님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가 시작된 것이다. 너무 아멘이죠. 아들의 복음이 아니고 아들이 복음이다. 아들 자체가 복음이다. 정한성 오빠도 하셨고 문경의 노성준 오빠도 하셨는데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똑같은 버전 아니지만은 타작마당에서 다 추수되고 돌이 깨질 당하고 빈들만 남은 복음이다. 노우경. 네, 빈들이라고 말했는데 요 앞에 건 제가 붙였습니다. 그리고 위치 이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따로 있는 거다. 같이 있다가 벗어난 거라기보다는 그냥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끝이 났다. 병경용. 교회를 위하지 말라. 정한성. 그리고 이 자리에는 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필요만 있는 사람이다. 윤자진. 내가 필요로 하는 그 사람, 내가 되고 싶은 그 사람은 내게 안식을 주지 못한다. 그런데 내가 필요로 하지 않는 이 사람, 십자가에 달려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내게 안식을 준다. 김혜순. 네, 본인들은 말하고 까먹었을 수 있지만 저는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이 많은 교회를 보면서 제가 또 혜은이의 감수강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또 불러볼게요. 바람 부는 교회에는 말도 많지만 내용 깊고 위치가 확실한 사람들도 많다네. 감수광 날 어떡할래 감수광 많은 생각 많은 송사 오거들랑 선포합소에 교회 옵소에. 와, 좋았습니까? 아니 며칠 전부터 우리 교회 방송이 자꾸 버퍼링이 됐잖아요. 버퍼링이니까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현장에 올 수밖에 없어. 집에서 넉넉히 보고 있었는데 버퍼링이 되니까 이거는 현장에 안 가면 다 놓치겠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 깨달았어요. 저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의 간증을 또 내가 먹고 살더라고요. 그 간증을 못 들으니까 너무 괴롭더라고요. 버퍼링 돼서 안 나오니까. 그래서 버퍼링도 또 쓰이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위치 이탈에 대해서 잠깐 의학적인 걸, 제가 또 의사니까 의학적인 걸 조금은 넣어야지 공부를 너무 안 했는데. 네. 그때 한여리가 이런 말 했잖아요. 암세포의 DNA는 나의 DNA와 같다. 이게 언뜻 들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암세포의 DNA와 나의 DNA가 어떻게 같지? 근데 이제 DNA가 뭐냐 하면은 세포 안에, 핵 안에 뭐 또 DNA가 있잖아요. DNA는 어떤 염기 서열인데 이게 막 60억 개인가 몇 개가 있대요. 근데 거기서 위치가 조금만 이탈해도 질병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뭐 A, T, G, C 그래서 염기가 4개가 있는데 이게 순서가 조금만 바뀌거나 탈락해도 병이 생기고 그다음에 그 변이가 된 게 계속 성장하면 그게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암세포가 예를 들어 1000만 개까지는 자기 면역 기준으로 조절해서 없앨 수 있는데 10억 개가 넘어가면 암이 돼서 계속 자라는 거예요. 암세포도 결국 위치 이탈한 DNA들의 배열인 거라. 그러니까 아담이 위치 이탈하니까 자기 자신도 죽고 하나님도 죽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도 없고 뭐 사탄은 설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쭉쭉 많습니다. 예, 넘어갈게요. 이게 생각보다 그래 암세포, 네, 세포 안에 핵이 있고 뭐 DNA가 있고 뭐 그런데 그래서 뭐 헷갈리고 막 하면은 내가 또 혼돈이구나 흑암이구나 이렇게 생각되면은 또 선포를 하시면 됩니다. 선포를 하면 내가 선포를 다 알아듣거나 못 알아듣거나 나를 원위치로 돌리게 하는 그 자정작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여리와 기경이를 보면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남자의 자격은 여자의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 네. 무슨 말인지 알죠? 남자가 어디 가서 뭘 하든 여자가 정위치에 있으면 돌아오면 언제라도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의 자격은 아버지의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가 아무리 집을 나가고 뭐 방탕한 삶을 살고 쥐업 열매를 먹어도 아버지가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를 언제라도 반기면 나는 언제라도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뭐 이렇게 자수성가해서 성공해서 와서 멋진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그 자리에 있으면 나는 언제라도 와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정리해 주면 너무 잘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아버지의 위치, 우리 목사님의 위치, 이 선포 두 문장의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어제는 이랬다가 오늘 또 헷갈리고 난 집에 가면 영 아닌데 괜찮아요. 아버지 위치가 중요한 거라. 이 선포 두 문장 목사님이 어느 위치에서 말했는가. 목사님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하고 이제 마칠게. 너무 길다 그죠. 이열래 목사님 너무 멋진 분이었죠. 대구교회를 부강하게 이끌었고 우리 모두를 살렸고 우리 모두를 일어나 걷게 만들었고 눈을 뜨게 만들었고 예수에게만 초집중하게 만들었던 그 목사님. 그 목사님도 마지막에는 아까 그 골고다 언덕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고 그 스컬만 남은, 그냥 뼈만 남은, 그냥 존재만 남은 빈 무덤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거기서는 목사님의 살을 찾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의 육신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익숙한 목사님이 사라지고 전혀 다른 판의 목사님이 오니까 처음에는 어색하고 생소하고, 목사님 이거 아니잖아요. 좀 뛰어내려 보세요. 목사님 좀 뛰어내려 보시라고요. 목사님 전에처럼 이적을 좀 행해 보시라고요. 우리 살려보라고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목사님은 못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 카프카의 변신처럼 어느 날 갑자기 벌레로 변해서 온 가족이 못 알아보는 그 주인공처럼 목사님도 어느 순간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였던 목사님만 있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모습도 있는데 그게 자기 자신이고 어찌할 수 없고 그게 또 십자가에 달려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 예수고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소지를 옮겼으니까 옛날 주소지에 찾으면 빈 무덤인 거예요. 옛날 목사님이 없어요. 사실은 빈들이고 빈 목사님인데 근데 진짜가 또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이제는 저 어떻게 보면 산에 가서 무덤에 가서 목사님 외친다고 목사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안팎실 가서 외쳐도 안 되고 우리 추억 속의 목사님을 외쳐도 안 되고 목사님이 주신 두 문장 안에 있는 그 위치에서 목사님을 만날 수 있는 거라. 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다른 판이고 이건 영원히 변치 않는 판이고 여기서 나다, 너다, 온 인류다, 만유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충 다 했고 네, 마치겠습니다.